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연애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사랑은 항상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이죠. 젊은 여성들이든 중년 여성들이든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뛰어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자는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성이 얼마나 사랑과 의리를 중요시하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랑에서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여성이 상처를 받았을 때는 다음에 또 자신을 아프게 할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 아줌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그녀는 65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전 남편과의 지난 결혼 생활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45살에 전 남편과 이혼했고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아픔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고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김 아줌마는 남성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새로운 연애에 발을 들이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고들 말하지만 20년이 지나 그녀는 다시 현재의 남편인 박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김 아줌마는 용기를 내어 박 선배님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기대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또다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김 아줌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자는 60세를 넘기면 이미 가장 아름다운 청춘기를 지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를 떠올리면 저는 꽤나 매력적이고 예쁜 소녀였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는 금 보석 판매점에서 일했는데 제 동료들은 항상 화장과 옷차림에 신경을 썼죠. 그래서 저도 그들과 함께 스타일과 옷 입는 법을 배우곤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항상 피부 관리와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혼 후에는 한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주의를 돌리기 위해 요가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해 요가를 배우며 몸매를 가꾸고 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그 당시 저는 이미 40대였지만 외모만 보면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자기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덕분이었죠. 평소에도 식단과 운동에 신경을 썼거든요. 하지만 그 시기에는 사랑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어요. 주위에서 누군가 남성을 소개해줘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거절했죠. 왜냐하면 저는 사랑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고 실패한 결혼을 경험했거든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평소 딸이 곁에 있어주니 제 일상이 꽤나 평온하고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딸이 자라 대학에 가게 되었고 집에 저 혼자 남게 되니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는 없죠. 겉으로는 또래보다 젊어 보일지 몰라도 제 자신은 예전처럼 모든 일을 척척 해내지 못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딸이 결혼한 이후 저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집안일을 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어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병에 걸리는 것이죠. 때때로 아프거나 병원을 가야 할 때 항상 저 혼자 가야 했습니다. 곁에 함께할 사람이 없으니 늘 고독함과 서운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함께할 수 있는 반려를 찾으라는 말이었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저는 지난 실패한 결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박 선배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60세였고 은퇴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수준이었고 저도 크게 욕심내지 않았기에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적지 않은 저축이 있었기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생활비는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알고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는 솔직하게 제게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당신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가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느껴 관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박 선배님은 감성적인 남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비록 재혼이었지만 그는 저에게 충분한 설렘과 의식을 선사했습니다. 몰래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고 미리 준비한 프로포즈 반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에 깊이 감동했으며 이번 생에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사랑을 추구할 권리는 있다고 믿었기에 저는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의 생활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에 잠잘 때는 불편했습니다. 저는 원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편인데 작은 움직임에도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박 선배님의 요구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저를 귀찮게 했고 저의 협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50대에 접어들었고 부부관계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았습니다. 굳이 매일 함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선배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달쯤 지난 후 저는 그와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강제로 저를 원했습니다. 제 몸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거실로 옮겨 잠을 자며 그에게 경고를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가 나서 광장으로 나가더니 거기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춤을 추고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몇 번이나 저에게 말하기를 그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워 보였고 저는 조심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의 사생활과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굳이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가 어떤 여성과 함께 있었냐고 물었지만 그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가 가진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평소 매우 인색했고 생활비로 매달 50만 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안 음식이 좋지 않다고 불평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제가 가게비를 보태고 있었음에도 그는 이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그와 2달 동안 함께 살면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부부라기보다는 무료 가정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평소 저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제가 아파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도 제 방에 들어와 친밀한 관계를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저를 단지 그런 목적으로만 가치 있게 여긴다고 느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저는 그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남자와 함께 억지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저에게 많은 약속을 했지만 결국 모두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속이기 위한 공허한 약속만을 했던 겁니다. 뒤늦게 생각해보니 저 역시 성급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았고 그의 인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급하게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이 결혼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부부든 중년의 재혼도부든 결혼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참아주고 포용해야 합니다. 한쪽이 감정적 또는 신체적 요구를 원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게 되고 이는 단순하고 거친 이기주의로 이어질 뿐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의 인품과 성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에 속아 그가 좋은 남자라고 착각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청혼 때 보여준 행동들에 감동받아 결혼을 결정했지만 혼인 신고 후 그는 모든 단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 저를 괴롭히며 제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남자는 단순히 가부장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이기적입니다. 이런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은 끝없는 괴로움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다행히 저는 문제를 깨닫고 제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사랑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품지만 달콤한 말을 하는 남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에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늘이 만약 당신에게 빚을 졌다면 반드시 되갚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선량하게 살아가십시오. 복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는 길 위에 있습니다. 스스로의 건강과 감정을 잘 돌본다면 당신 인생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기십시오. 내면의 양심을 굳게 지키고 깊이 생각한 뒤 마음이 투명해지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당신의 선량함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 뿌려진 아름다움입니다. 먼저 스스로를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당신은 그저 선량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복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타인이 보답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장미를 건네면 손에 향기가 남는다. 내면이 선량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스스로가 한 명의 부처와 같으며 반드시 너그럽고 명쾌하며 관대해질 것입니다. 악이나 어둠을 품지 않고 귀신 같은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충분히 선량한 사람은 하늘이 그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에너지가 무한합니다. 선량함은 꽃이 피는 향기와 같고 큰 사랑은 신성한 검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 두 가지를 닦는다면 그것은 마치 서쪽 천국에서 진경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타인을 잘되게 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잘되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반드시 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타인이 잘되는 것을 못 견딘다면 그들이 반드시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반드시 나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에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화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이미 멀리 떠나 있다. 삶은 마치 5가지 맛을 담은 병과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좌절, 아픔, 그리고 타격에는 그것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직접 겪어야만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마법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행사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생명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행사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채소 값이 올랐는가? 젊은 승려는 처음에 선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질문과 답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행사선사는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젊은 승려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진리는 사실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승려가 행사선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사는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승려는 대답했습니다. 조계산의 육조 스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행사선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승려는 고개를 저으며 몸을 털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몸 바깥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행사선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사실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았네. 그저 형식에 불과하네. 그대는 여전히 많은 흙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승려는 반문했습니다. 모두들 당신이 인생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진리를 제게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행사 선사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말해준다고 해서 그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대는 자신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며칠 후 또 다른 승려가 행사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사는 늘 하던 대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승려는 대답했습니다. 조계산의 육조 스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선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승려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계로 법을 구하러 가기 전에 어떤 것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올 것도 없었습니다. 선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계에 갔는가? 승려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확인하기 위해 갔습니다. 조계에 가지 않았다면 인생의 모든 비밀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제가 본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승려가 바로 후일의 석두 선사입니다. 오직 삶의 마법을 여유롭게 지나가야만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매일 시시비비에 얽매여 스스로에게 많은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끄럽고 복잡한 시비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람들의 정신을 흔들어 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빼앗습니다. 당신이 시비와 갈등에 휘말렸을 때는 혼란을 꿰뚫어보고 이를 초월하며 가장 진솔한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선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혼란을 꿰뚫어보고 가슴을 열고 세상을 꿰뚫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마치 연극 같으며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이함은 불가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연극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꿈과 같으며 꿈에서 깬 뒤 꿈속의 장면을 돌아보면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악을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떠나갈 것이며 오직 엄만이 따라다닐 것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악한 업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허상임을 알게 됩니다. 정토종의 가장 뛰어난 점은 우리에게 진정한 법문을 붙잡게 한다는 점입니다. 단 하나의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3계를 초월하고 일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떠한 종파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많은 위대한 스승, 위대한 미덕을 가진 스승과 깨달음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경전으로 정도를 찾았다. 이는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모든 것은 허상이며 오직 연불만이 진실입니다. 불교가 연불에 대한 믿음을 이토록 깊이 두는 것은 세상 사람들 또한 이 원리를 깨닫고 참된 자신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마음은 그것에 지배당하고 탐욕에 의해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내면의 평온을 원한다면 반드시 탐욕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은 명예, 돈, 그리고 아름다움을 위해 끊임없이 다투곤 합니다. 탐욕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욕망은 점점 더 팽창합니다. 고대에는 사람의 수명은 100년이 되지 않지만 1000년의 근심을 품는다라고 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예를 탐하고 이익을 탐하면 평생 분주히 살아가며 자신과 자손을 위해 끝없이 바쁠 것이다. 그러나 12월 30일 인생의 끝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인생은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지나가는 동안 부자는 술과 여색, 그리고 재물에 탐닉하고 가난한 사람은 의식주를 위해 고단하게 일하며 평온한 순간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탐욕을 내려놓고 마음속에 한 조각의 정토를 남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명예와 돈, 미모에 연연하지 않고 분쟁을 잊으며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면의 자유를 회복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하면 그것은 마치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눈을 감아도 뜨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불편하게 됩니다. 사람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본래는 깨끗했던 것이 탐욕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본래는 분명히 보였던 것이 탐욕으로 인해 맹목적으로 변합니다. 불구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망념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망념이 생길 때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지지 않으면 망념은 나를 뒤흔들지 못합니다. 비록 망념이 있더라도 그것은 마치 떠다니는 구름처럼 곧 사라집니다. 하늘은 허공이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탐욕은 끈적한 사탕과 같습니다. 첫 입은 달콤하고 맛있으며 두 번째 입은 더 깊은 향을 느끼게 하고 세 번째 입은 떼어낼 수 없게 만듭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 맛있게 느껴질수록 더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탐욕은 홍수처럼 범람하며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산을 여행하다가 절 안에서 큰 종을 보았습니다. 그는 종을 치는 비용이 얼마인지 물었고 스님은 한 번 치는데 5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원을 내고 3번 종을 쳤습니다. 매번 종을 칠 때마다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번 더 종을 치고 싶어 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다. 그대는 더 이상 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 탐욕이 얼마나 치명적인 병인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쉽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 점점 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얻고도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탐욕은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이성을 잃게 하며 우매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탐욕에서 멀어지고 적당함을 알고 만족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얼어붙은 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 뱀을 품에 안아 따뜻하게 녹이고 집으로 데려와 먹이를 주며 보살폈습니다. 뱀은 농부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고 나중에는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게 되자 농부는 뱀을 뒷산 동굴에 풀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뱀의 동굴에 영지버섯이 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버섯을 갖고 싶어 했지만 뱀이 지키고 있었기에 감히 동굴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황제에게 알려지자 황제는 영지버섯을 밟은 사람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농부는 상을 받고 싶어 뱀에게 부탁했습니다. 뱀은 이를 받아들였고 농부는 영지버섯을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며칠 뒤 황후의 눈이 멀었고 뱀의 눈알로만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농부는 또다시 상을 받고자 뱀에게 눈알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뱀은 이번에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농부는 뱀의 눈알을 황제에게 바쳤고 그 대가로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욕망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농부는 이번에는 자신이 불로장생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불로장생을 위해 뱀의 심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뱀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뱀은 농부의 끝없는 탐욕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심장이 필요하다면 내 입으로 들어와 직접 가져가라. 농부가 뱀에게 다가가자 뱀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농부의 욕망은 멈출 줄 몰랐고 뱀은 그를 계속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욕망이 극에 달했을 때 뱀은 그를 삼켜 그의 탐욕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탐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부와 같은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함을 얻는 것이 낫습니다. 마음이 탐욕에 휘둘리면 그것은 마치 물에 떨어진 돌처럼 내면에 연속적인 파문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마음을 잃으면 모든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수행자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에 관여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관계없는 모든 일에서 벗어나라. 저는 선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법문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말라. 하지만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만약 마음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하고 항상 자신의 잘못을 돌아본다면 남의 집, 일에 간섭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부서지고 뼈가 가루가 된다 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단단히 다스리고
나무로 만든 부처님 상처럼 움직이지 않는 경지를 목표로 하십시오. 조용히 홀로 앉아도, 사람들이 둘러싸고 칭송하거나 향을 올리며 공양해도, 칭찬을 들어도,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수행자는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며 알 필요도 없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적을수록 걱정도 적다. 사람이 많으면 시비가 많다. 청정한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흐려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말다툼은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 말다툼은 종종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악과 그에 따른 고통은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과 제자들이 비샬리로 향하던 중 이오 강가에서 한 어부들이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어부들이 온 힘을 다해 물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본 순간 모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물고기 몸에는 무려 수백 개의 머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머리는 당나귀를 닮았고, 어떤 머리는 말, 낙타, 호랑이, 늑대, 원숭이, 여우 등 각종 동물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모르는 다양한 머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당황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평온한 얼굴로 흰머리 물고기 옆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부처님은 물고기에게 3번 물었습니다. 너는 가비리인가? 물고기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너를 키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고기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비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흰머리 물고기가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더욱 의아해하며 부처님께 물고기의 내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 가섭 부처님 시대, 한 브라만이 나이가 들어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에게 가비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가비리는 매우 똑똑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브라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가비리는 나이 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가비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겠지? 가비리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가섭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넓고 깊어서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 질문이 있으면 가섭 부처님께 물으면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많아서 항상 누군가의 조롱을 받곤 합니다.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불법을 배우지 않니? 그러면 가섭 부처님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비리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모든 불법은 공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노력하고 출가하여 전심으로 불도를 구하며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불법의 깊은 뜻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그는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출가시키는 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또한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출가하도록 허락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깨달음을 얻으면 반드시 빨리 돌아와 나를 봉양해야 한다. 가비리는 단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승려가 되었고 불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 덕분에 금세 경전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얘야, 이제 공부가 얼마나 되었니? 가서 부처님보다 나아질 수 있겠니? 그러나 정직한 가비리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실망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잘 들어라. 앞으로 누군가 내가 가섭 부처님보다 못하다고 말하면 무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대답해라. 너희는 정말로 너무 무지하구나. 너희는 돼지 머리만도 못하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다시는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조롱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 너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다. 순수하고 정직했던 가비리는 어머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섭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정말로 남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조롱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래 순수하고 정직하며 선량했던 가비리는 점점 오만하고 입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동물을 사용해 남을 욕하고 심지어 이러한 방식으로 성스러운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결국 가비리는 물속의 악한 과보를 받게 되었고 그의 몸에는 수백 개의 짐승 머리가 달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지옥에 떨어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똑똑함과 재능은 영광을 가져올 수 있지만 악한 생각과 버릇없는 태도를 억제하지 못하면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도어로로 이끄는 비법을 쉽게 믿지 말고 자주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혼란을 정화하십시오. 저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깨우침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자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할 때 누군가 내 잘못을 말해준다면 수행자라면 즉시 그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혹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몸은 허상이지만 마음은 진실입니다. 몸은 불당에 비유되고 마음은 불상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시끄럽고 번잡한 환경에서도 칭찬을 들어도 비난을 들어도 마음속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흔들림 없어야 하며 내면에 아무런 혼란이 없어야 합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계속 맑은 모습을 비추듯이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에너지장이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 불필요하게 얽히지 마십시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운명을 존중하며 당신의 한계를 이해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얽히지 않으면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낮은 차원에서는 방법론을 찾고 높은 차원에서는 에너지장만을 봅니다. 스님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 마음은 오랫동안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성찰하고 불순한 생각을 씻어내며 넓은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외부의 것들과 얽히지 않아야 합니다. 고대의 지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도의 법칙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단순함은 곧 가벼움을 가져온다. 큰 도의 문턱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내면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기쁨 속에서 만물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느끼는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은 모두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면 타인과 갈등이 생기기 쉽고 번뇌와 장애를 만들어내며 큰 돌을 체득하기 어렵게 됩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그 미세한 시원함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자연의 변덕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걱정과 슬픔은 내면의 집착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지혜는 말합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해탈하기 어렵다. 배와 거친 파도는 파도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돛을 조정하면 항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외부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오직 내면을 조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파도도 멈춥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환경도 사라집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함을 얻으십시오. 타인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십시오. 봄이 가고 가을이 오며 꽃이 피고 꽃이 집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모든 일이 괜찮아집니다. 맑은 바람이 불고 밝은 달이 떠오르며 장대한 산과 광활한 대지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물들 속에서 작은 나 역시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며 무한한 지혜를 얻습니다. 삶의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모두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관용의 마음을 품고 외부와 갈등하지 않으며 자신을 잊고 자연에 녹아듭니다. 친구여,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무엇을 그리 따지겠습니까? 당신과 저는 모두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며 결국 모든 것은 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넓은 마음과 맑은 에너지장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말과 행동이 변덕스럽다 해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은 거울처럼 변함없습니다. 이번 생은 중생들을 위해 복을 기원하며 악한 말과 행동은 모두 잊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 정해진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 있습니다. 기억은 여기 머물고 마음은 평온하며 진심 어린 고요함 속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 지혜이며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망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친구여, 우리는 속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설계이자 운명의 배열이며 우리 역시 자연 법칙의 일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화를 내고 외부 환경에 얽매인다면 그것은 독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내려놓아야만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황량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100번의 전투를 통해 황금 갑옷은 단단해진다. 오직 루란을 정복한 사람만이 돌아가지 않는다. 거센 바람과 모래가 아무리 몰아쳐도 단단한 갑옷은 뚫리지 않습니다. 루란에 도달한 사람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는 비유적으로 삶의 폭풍과 파도를 마주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면의 힘을 지키며 자신의 길을 고수하고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삶에서의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은 모두 자연의 법칙에 불과합니다. 만약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끊임없이 다투고 논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평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악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물에 떨어진 나무잎처럼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우리는 바위처럼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면이 단단해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넓은 시야를 가지면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저는 모두 먼지 같은 존재로 바람과 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정신을 집중하면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정진하며 서로 교류하고 같은 배를 타고 나아갑시다. 새 창을 열고 햇빛을 맞이하며 의지를 연마하고 자신을 고쳐 나갑시다. 삶은 짧고 더섭습니다. 우리는 왜 굳이 집착하겠습니까? 길은 멀지만 당신과 손을 잡고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늙지 않고 우리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대도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며 우리가 모두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대자연 속에서 쉬고 온 세상에서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